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글이 성경으로 전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말씀은 누가복음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사도행전의 주제구절인 8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하며 부활 이후 40일간의 사역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약속까지 재차 언급할 뿐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까지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누가는 본문 1절과 2절에서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전하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였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증거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성령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6절 말씀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이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도들의 관심은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진정한 회복의 의미임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를 탓하지 않으시고 7절 말씀에 그들에게 장차 임할 성령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며 그 시작과 때는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곧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언급하시며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는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주인 되심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9절 말씀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누가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구름에 감싸여 제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10절 말씀에 두 천사가 나타나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사실과 또한 11절 말씀에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신이 아닌 영으로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을 통한 복음 증거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고 승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명은 제자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진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나라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8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당부하신 한 가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대단한 일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대사명을 무턱대고 우리에게 맡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일이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단번에 바꾸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묘하고도 확실한 진리를 우리의 힘만으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진리는 절대로 전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짐을 말하는 것이며 그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은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다스림으로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제자들의 역사를 이어나갈 사명을 받아 복음과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로 오르시며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임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온전한 증인의 삶을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